(5월도) 초순을 지나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시인은 5월을 살아 숨 쉴 수 있는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술가인 시인이 보는 세상과 우리와 같은 소시민이 보는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5월의 발랄함이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셨는지요? 평안하신지 여쭙는 인사, 언제나 마음 편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맞으며 게하시에게 평안하냐 묻도록 하였는데 여러분들의 깊은 속사정은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인데요. 기억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기억절은 기독교의 초석이 되고 첫 번째 신앙 진술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이 진술 안에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섭리,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역사성, 인간의 의미 등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와 창조에 대한 고백은 세상 안에 편만한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가치와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진솔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또한 지으심을 받았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고난에 동참하는 자, 월요일 창조주를 경배하라, 화요일 친밀하신 하나님, 수요일 복음, 심판, 창조, 목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5 이야기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반모 섬에 있는 요한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근원이 되시고 지존자이신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셋째 날은 그분께서 인간을 찾는다, 인간 곁에 계신다,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신다 하신 입장에서 친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첫 번째 천세의 기별, 그 주요 주제인 복음, 심판, 창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5째 날은 우주에서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째 날의 이야기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재구성해 본다면요, 일요일과 목요일을 서론과 결론으로 삼고요, 월, 화, 수를 본론 삼아서 이야기들을 꾸려나가면 될 듯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창조주를 경배하라이기에 언뜻 창조와 그 세계, 그리고 창조주의 위엄을 찬양하는 듯한 노래로 가득한 교과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하지만 저자인 마크 필립 목사님은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저자는 오늘 교과에서도 세 천사의 기별이 종말적이고 쟁투적인 기별이 아니라 복음적인 기별이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7과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요한을 격려하고 창조 세계의 장엄함을 단 하루만 소개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데 처하시는 창조주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부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까지 낮아지시는 그 복음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가 어떤 것일까요? 부모의 존재하는지,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들이 전체 배경의 주제어인 듯 싶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것들, 주변에 알고 있는 것들, 주변에 있었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 여긴다. 부모님의 존재도 당연하다. 태양이 있고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셨는지요? 우주 자체와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존재하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우주 안에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 그리고 인본주의, 유물론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창조주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이유를 질문해 보라.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사건들, 반가운 것이든지 즐거운 것이든지 아픈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질문해 보자. 첫째 날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 주요 용어가 무엇일까요?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그 온 소식의 주요한 메시지는 예배이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해준다. 유배지에 온 하나님 보좌의 기별, 그리고 그 기별에 경배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기독교 공동체의 지지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진 요한은 예수의 제자로서 환난과 근심을 홀로 감당하도록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과 증언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문자가 반모성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귀한 소식이 희망의 소식,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 심각한 경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격려의 기별이었습니다. 반모섬에 가면요,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동굴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동굴에 들어가는 몇몇 출입구가 있는데요. 그 출입구 중에 하나에 명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의 명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배우게 되고 환난을 견딜 만한 이유도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반모섬입니다. 떨어져 있는 섬들이 드문드문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명확히 보이고 있는 그 섬 자체가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계시를 받던 동굴, 그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동굴 입구에 그림도 보입니다. 이 동굴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묵상합니다. 바로 이 동굴에 이르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에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이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 요한이 본 계시. 요한에게 커다란 격려입니다. 하늘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저희 주인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주어졌으리라 확신해 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도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죠. 홀로 있는 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그를 찾아온 존귀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홀로 처해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신지요? 요한의 경우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둘째 날 제목이 창조주를 경배하라이기 때문에 초점이 창조, 그리고 창조주에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요청은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고 세상에 편만해 있는 오늘날 특별히 더 중요하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마지막 호소인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이야기는 창세기까지 뿌리를 두고 있다. 창조의 중요성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다.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확신이 없다면 우주적인 전쟁의 쟁점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창조 역사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그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오직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나오는 동사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 이외의 제3자 아니면 내가 주어가 될 때일지라도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께서 계셨기 때문에 행동하신다. 그 행동의 모습이 창조이다. 창조는 하나님 존재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우주와 지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태양계이고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행성이 지구입니다. 근데 태양이 단 1초 동안 내는 에너지는 6,000년이 넘는 역사, 그 역사에 사용되었던 에너지 양보다도 더 크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 크기만한 행성을 100만 개나 품을 수 있다. 그리고 은하수에는 태양이 100억 개 이상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본문에요. 피스톨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스톨 별, 마치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맨 왼쪽에 조그맣게 찍혀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 점도 보이지 않는 점인데 그래도 볼 수 있게끔 제가 조금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점 찍혀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저 처음에 보이는 저 점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피스톨 별이라서 그 크기를 비교했는데요. 피스톨 별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00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스톨 별은 태양의 크기, 그 100만 개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 안에는 태양보다도 100만 배나 더 큰 피스톨 별, 또 다른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본문에 적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또 제가 한 두 가지 그림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창조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구에서부터 7,000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카시오페아 좌에 있는 성운으로서 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운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다르는데 50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웹 망원경으로 촬영했는데요. 산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창조 때의 산이다, 창조의 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볼 텐데요. 이것은 무슨 기둥 같지 않습니까?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역시 7,000광년 거리에 있는 독수리 성운에 속해 있는데요. 제일 높이 솟아있는 왼쪽에는 첫 기둥,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4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을 4년을 걸려서 가야 저 기둥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러한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 작은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주 영광 전하는 노랫소리 들어보라. 들어보라. 어느 땐가는 우리가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깊은 한밤중에 또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에 하늘을 한 번쯤 바라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장엄한 이 땅에서도 듣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 보좌와 그 세상에 대한 역사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제목이 친밀하신 하나님인데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성하던 자 요한이 유배지에서 환난과 고초를 겪고 있을 때 하늘의 이상을 가지고 온 천사가 다가옵니다. 반모섬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요한에게 7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는 24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을 요한은 고도 반모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시기보다는 홀로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들, 하늘에서 있는 역사들, 그 장면들을 펼치시면서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뿐 아니라 인간 개개인과 인간 세상을 친밀히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첫 부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자인 마크 필리 목사님은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음이 아니겠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 삶에 다가온다. 돌보신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대적을 무찌르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무한한 능력을 오늘도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본문에 이야기했던 출애굽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백성들을 친밀하게 하셨던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시다.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면서 내재하고 계심에 대해서, 내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역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도 한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이야기를 붙였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능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 그 자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만들고 빚어내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내 산에서 그처럼 무서운 위험 가운데 선포된 그 율법의 창시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이 그의 창조자의 뜻과 일치되어
되었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말씀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의 심령이 그의 창조자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길 바라봅니다. 요약해보면요, 영원한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과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과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그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복음, 심판, 창조인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현대 진리의 핵심이며 특히 진화론, 그리고 진화론의 필연적인 시도, 진화론의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야기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심판의 시간,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주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 그때 창조주 앞에 선다면 그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그 복음 중에서도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때에 창조주 앞에 설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시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 안에 있는 이 삼중 기별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별, 그 기별이 현대 진리의 핵심인데 진화론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진화론 세상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할 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를 연결시켜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창조주와 구속주의 관계를 진화론은 떼어놓으려고 한다. 우리가 절대로 이걸 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은 이것을 떼려고 한다. 이미 창조 때 죄와 죽음과 고통과 폭력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숨겨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유물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하지만 진화론은 또 십자가도 부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죽음이 아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성경적인 기초를 파괴합니다. 그와 반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이 창조주를 경외하도록 부름받아서 이 오류에 대항하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할 뿐더러 산 증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라.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아라. 따라서 이에 대한 공부가 진지하게 이어져야 될 듯 싶습니다. 진화론이 나쁜 이론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면요. 이 세대에 상처 입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세상의 사조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다. 창조 사건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보라, 그것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다섯째 날의 제목은 매우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한데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라는 표현은 낯설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찾으려고 여러 번 되뇌이면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심중하여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이름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한 내용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구속의 방법입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날 제목을 여러 번 숙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배움이 한층 더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개념. 경배해야 하는 이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를 경배하는 것은 경배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로서 경탄하고 경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중요한 개념은 창조주께서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던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구속주이시다. 이 사실에 적절한 반응, 어떻게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참된 부응일까 생각해보고 그 길을 찾아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대답이 경배하는 것뿐이라고요.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기별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일반 서신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계시록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세월을 건너뛰고 그때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알던 그 아들이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늘이 놀랄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고의 장면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 창조하신 분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창조주 사이에 어느 정도 가까울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경배가 가능할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혹이나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경배하는 것은 아닌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노란색으로 구분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우리를 이기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중심을 두어야 할 필요에 의해 주어졌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다. 그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숨겨진 사상들, 주장들, 관념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신문에 넘쳐나는 기사들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들 있지 않는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분께서 인간을 가까이 하신다. 인간에게 다가오신다. 다가오셨는데 어떻게까지 다가오셨는가? 만유의 창조주께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만큼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가 그 속 의미를 전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보건학회의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